어, 요즘 대학에 진학을 하거나 또 회사에 취업하려고 그러면 꼭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기소개서라는 게 있습니다. 저는 학력고사 본 사람이라 대학 갈 때 뭐 자기소개서 이런 거 안 써봤지만 요즘은 그게 다 많이 써야 되더라고요. 미리 준비할 서류도 많고 활동도 많고 대학 가는 방법도 되게 복잡하고 많더라고요. 내년에 저희 큰애가 이제 고3인데 아무리 봐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차피 도움 안 되는 거 그냥 기도만 해야 되겠다 이러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취업할 때도 보면 이 자기소개서라는 것을 많이 본다고 그래요. 제가 어떤 취업 사이트의 자료를 보니까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이제 물어봤다는 거죠. 채용하는 사람들한테 스펙은 완벽한데 자기소개서가 엉망인 사람을 뽑겠느냐, 아니면 스펙은 그저 그런데 자기소개서가 완벽한 사람을 뽑겠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60%가 넘는 사람들이 자기소개서가 완벽한 사람을 뽑겠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근데 왜 그런가 분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을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에는 필요한 인재가 있다는 것이죠. 자기의 회사에 또 어떤 직무에 맞는 사람을 필요해서 뽑는데 그 필요한 직무를 잘 알고 그에 맞는 역량을 갖춘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자기소개서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볼 때 그 직무에 대한 이해도와 또 이 능력에 대해서 잘 작성된 자기소개서를 인상 깊게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준비했는가 하는 것들도 중요한 내용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 설명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고 아무리 좋은 학벌이 있어도 회사가 필요한 능력이 아니면 뽑을 이유가 없잖아요. 학벌 좋다고 자기와 상관없는 자기 일과 관련 없는 사람을 뽑을 수는 없지요. 근데 다른 건 그저 그래도 꼭 회사에 필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채용하는 게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한지 뭘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고 거기에 맞는 이 지원을 해야 채용될 가능성이 높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채용 담당자들이 주의 깊게 보는 내용 중에 하나가 지원 동기라고 그래요. 왜 이 회사에 오려고 하는지, 이 회사에 입사하고 싶은 이유가 뭔지, 또 입사하면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이런 동기에 대한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본다고 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을 강의하려는 건 아니고요. 저도 사실 잘 안 써봐서 모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본 내용이고요. 근데 왜 제가 이 자기소개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게 되었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다윗의 이야기가 마치 자기소개서와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주된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그런 겁니다. 왜 내가 이 싸움을 싸워야 되는지, 내가 지금 왜 싸우러 나왔는지, 내가 뭐 때문에 싸우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이런 이야기들이 오늘 다윗의 이야기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딱 자기소개서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채용된, 하나님께 쓰임받은 이 다윗의 자기소개서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딱 맞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뭘 준비해야 되고 뭘 위해 살아가야 되는지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좀 배워보려고 그래요. 원래 이 좋은 배움은 좋은 모델을 보고 따라하는 데서 시작되잖아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서 잘 배우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기에 잘 준비된 사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요긴하게 쓰이는 복을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가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잘 준비되고 쓰임받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좀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사실 설명이 따로 필요 없는 굉장히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도 어린이 교회학교에서 어린이 때 보면 가장 먼저 듣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죠.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입니다. 이 말씀은 잘 알고 계시고 또 우리가 새벽마다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묵상하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고요.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마주서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이 골리앗을 향해 외치는 말이 오늘 본문 45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요,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가장 먼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싸움에 나온 이유입니다. 왜 싸우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은 이 싸움에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군인이 아니잖아요. 전쟁터에 군사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 다윗의 이 형제들 가운데 위에 3명만 군사로 온 거죠. 근데 이 아버지가 야 니네 형들 어떤가 보고 와라 심부름 보냈잖아요. 그냥 심부름 하러 왔다가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기 위해 왔는데 그 자리에서 전쟁터에 끼어들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사실 싸울 만한 준비가 된 사람도 아니고 뭐 훈련을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군인도 아닙니다. 양치던 목동인데 구경 말하자면 뭐 심부름 왔다가 이렇게 제일 앞에 뛰어나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죠. 사람들이 다 말립니다. 사울도 말리고 사람들이 다 말리죠. 넌 아직 어리다고, 너는 싸울 사람이 아니라고, 네가 싸울 싸움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싸움에 부득불 나가게 된 이유가 있어요. 45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얘기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이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했다. 다윗이 나선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 그의 형이 다윗을 보고 좀 험한 말을 하죠. 야, 네가 무슨 여기 와서 지금 뭐 하는 거냐? 교만하고 건방지게 이 뭐 하는 짓이냐? 구경하러 왔느냐? 막 이렇게 막말을 좀 합니다. 근데 그를 구경하러 온 것도 아니고요. 또 사람들에게 이름을 알리거나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온 것도 아닙니다. 다윗이 지금 거기에 나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본능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리스도인의 본능이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마음에 안 드는 자기 가족이라도 가족을 누가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집에 있을 때는 지지고 볶고 싸우지만 밖에 나가서 누가 우리 가족을 건드리고 험한 말하고 나쁜 말하면 가만 안 있죠. 못 참습니다. 이 본능이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요즘 애들이 하는 말 중에 패드립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막말은 해도 가족은 건드리면 안 된다 뭐 이런 거거든요. 가족 건드린 건 진짜 나쁜 놈이다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그건 서로 간의 예의이고 용서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다윗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습니다. 아니 누가 감히 나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을, 그 마음인 겁니다. 골리앗이고 뭐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겁니다. 상대가 아무리 크고 힘이 세도 하나님을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거죠. 이게 지금 다윗이 싸움에 나서게 되는 이유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골리앗이 하나님을 욕한 게 아닙니다. 본문에 보면 골리앗은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고 욕합니다. 모욕합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나오는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 다윗이 골리앗에게 하는 이야기가 있죠. 성경에는 점잖게 얘기했지만 사실 내용 그런 거죠. 이 저놈이 뭔데? 저 나쁜 놈이 하나님을 욕하네? 저는 도대체 뭐냐? 이거거든요.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군대를 욕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는 이 골리앗이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라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자부심이 있죠. 그래서 골리앗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욕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모욕으로 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자부심,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것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골리앗 앞에 벌벌 떨고 있지만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이 자부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달려나가는 겁니다. 못 참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런 다윗을 보면서 얼마나 흐뭇해 하셨을까요? 우리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있는가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라는 이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것이 감사와 기쁨이고 자랑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나 예수님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고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며 살고 있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창피한 것이고, 예수 믿는 것이 숨기고 싶은 그런 부끄러운 마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자랑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뻐하고 자랑하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바로 그 마음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못 참을 만큼 다윗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자부심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싸우면서 이 싸움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골리앗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욕하니까 혼내주겠다고 나서면서 내가 두 가지를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 하반절, 47절 상반절인데요, 두 가지가 나오죠. 하나는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음을 알게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은 오늘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이유를 볼까요? 다윗은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하겠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골리앗과 블레셋 군대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심을 알지 못합니다. 함께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블레셋은 그렇다 치고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눈에 보이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눈앞에 있는 블레셋 그리고 골리앗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골리앗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생각나지 않는 겁니다. 믿어지지 않는 거죠. 세상은 그렇잖아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평가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물, 가지고 있는 능력, 조건, 그런 것들로 평가하지요. 골리앗이 그랬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외적인 군사력만 보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또 이스라엘은 골리앗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바로 이런 상황을 뒤집는 거죠.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모든 사람이 분명하게 알도록 하겠다. 그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분명히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보여주겠다. 이것이 다윗이 싸움에 나서는 이유이자 목적입니다. 아무도 보지 못하고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내가 보여주겠다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겠다 이러고 나서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보여주겠다.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겠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내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세상이 알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삶의 동기가 분명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세상에 나타내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말하는 다윗이 이 싸움의 이유 목적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겠다 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직역하면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절대 칼과 창으로 구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구원은 칼과 창에 있지 않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다르다는 말이죠. 사실 성경 전체에 계속되는 메시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르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 나는 외모가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는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는 손에 들려 있는 게 무엇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고 동기가 중요한 것이고 그 중심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을 보면 당연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싸움이 되지 않지요.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싸울 상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승패가 눈에 보이는 가지고 있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인간의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이것이 지금 다윗이 외치고 나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크기와 능력과 강함을 찾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들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의 사람으로 유명한 에드워드 바운저라는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인간은요, 언제나 좀 더 나은 방법을 찾습니다. 좀 더 좋은 방법, 좀 더 효율적인 방법, 좀 더 효과적인 방법, 좀 더 획기적인 방법.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있으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것은 방법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있죠. 우리의 인생도 또 가정도 교회의 사역도 방법이 좋아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좋은 칼이 있어야, 멋진 창이 있어야 이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성공하고 승리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것을 알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이 주는 칼과 창을, 갑옷을 다 내려놓고 나갑니다. 사람들은 전쟁터 나가려면 갑옷 입고 칼 들고 방패 들고 이게 필수다, 당연하다, 꼭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다 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지요. 왜냐하면 전쟁의 승패는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이 승리의 열쇠이고요. 다윗은 이것을 분명하게 확신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게 하겠다고 선포하고 나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땅을 살아가면서 승리하는 인생,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데에는 우리가 어떤 좋은 칼을 마련하고 좋은 창을 마련하는 것에만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교회 사역도 마찬가지죠. 많은 교회들이 좋은 프로그램 찾고 부흥의 방법을 찾습니다. 물론 좋은 방법들 필요하죠. 없어도 된다는 게 아닙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우리도 지난달부터 구역 모임을 주일에 시작하죠. 어떻게 보면 새로운 방법을 찾은 겁니다. 근데 이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주일만 모이면, 주일날 구역 예배 모이면 자연스럽게 교회가 부흥하고 자동적으로 건강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방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완벽하기 때문에 그거 하면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방법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교회 사역은 기도하며 감당하고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죠. 우리는 강한 칼과 튼튼한 방패를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믿음이 충만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은 기도함으로 구해지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교회 사역을 감당할 때에, 직분을 감당할 때에 기도해야 됩니다.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를 구해야 됩니다. 그것이 전쟁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방법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더해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보여주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성공은 좋은 방법과 스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런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다윗이 어떻게 이것을 준비했을까 하는 것이죠. 다윗은 무엇을 어떻게 준비했길래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나갈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는 그 대답을 골리앗과 싸우게 해달라고 사울을 설득하던 다윗의 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7장 34절부터 37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막 사람들이 말리죠. 사울도 말립니다. 근데 다윗이 자기를 말리는 사울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뭔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양을 칠 때에 맹수로부터 양들을 지켰다 하는 겁니다. 사자나 곰으로부터 양을 지키고 그것을 쳐 죽였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자기에게, 다윗에게 맹수를 잡을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싸움의 기술과 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얘기는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37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여기 보면 다윗이 하는 고백의 내용을 보면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내가 사자를 잡고 내가 곰을 잡고 내가 내 양을 지켰다, 이게 아닙니다.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셨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시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지금 저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시고 건져주실 것을, 나를 이기게 하실 것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다윗의 담대함의 근거는 바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심이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처음부터 다 이겼을까요? 사자와 곰이 찾아올 이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에 다윗이 처음부터 이겼을까요? 다 지켜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강력한 힘으로 도우시고 지키시고 번개치고 비 내리고 막 이래서 막아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처음 양을 칠 때에는 몇 마리 뺏기기도 하고요, 몇 마리 죽기도 하고요. 양만 그러면 다행이죠. 자기 목숨이 위태로웠을 겁니다. 다치기도 했을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막대기 가지고 어떻게 사자, 곰 싸우고 물리칠 수 있습니까? 아마 그래서 물매를 연습했던 것 같아요. 물매 던지는 거, 이거 멀리서도 잡을 수 있잖아요. 멀리서도 맞출 수 있잖아요. 처음에 못 맞췄겠죠. 맨날 빗나갔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맞추기 시작하고 잡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자도 잡고 곰도 잡을 수 있는 실력을 가지게 되었을 것이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 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지키신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이죠. 우리도 종종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인생을 살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지나고 보면 또 그 시간이 우리에게 참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나에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준비시켰나 보다. 이때를 위해서 나를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이겨내게 하셨나 보다. 그렇게 고백할 때가 있잖아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런 고백입니다. 내가 양을 치면서 맹수들과 싸우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냈지만 지금 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나를 준비시킨 겁니다. 하나님이 그때 나를 도우시고 건지셨던 것처럼 이제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키시고 건지실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 재빠른 사자, 곰 때려잡던 실력인데 이 덩치 큰 골리앗은 얼마나 더 쉽겠습니까? 관역만 더 커진 거잖아요. 커다란 관역이 있으니까 그냥 맞추기 훨씬 더 쉽지요. 중요한 것은요, 매일 매 순간 일상의 삶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다윗의 담대함의 이유가 된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양을 치면서 신세 한탄이나 하고 나를 왜 이곳에 있게 하나, 대충 시간만 때우고 맹수가 나타나면 양을 지키긴커녕 도망가기 바쁜 사람이었다면 오늘의 다윗은 없을 겁니다. 오늘의 승리는 꿈도 못 꿀 일이지요.
근데 다윗은 그에게 맡겨진 양들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목자였습니다. 자기 힘은 약하지만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감당하려고 했기에,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기에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더 큰 일, 골리앗과의 싸움에 쓰임받게 된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 알고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의 용기는 매일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가며 하나님을 찾은 데에서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움을 위해서 전투의 기술을 배운 게 아니잖아요. 칼 쓰는 방법이나 창 쓰는 방법을 배운 게 아닙니다. 그저 양을 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을 했었는데 그것이 오늘 골리앗과의 싸움을 준비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도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에게 큰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에게 뭔가 위대한 일을 맡기지 않는다고, 또는 나에게 주신 것이 좋은 창이 아니라고, 좋은 칼이 아니라고, 나의 손에는 칼도 없고 창도 없고 방패도 없다고 좌절하고 불평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것들, 그것을 감사하게 여기고 그것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비록 칼이 아니라, 창이 아니라 작은 물맷돌 같은 돌멩이 하나 들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빈손으로도 이기는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자기소개서를 쓰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인생의 꿈을 꾸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기대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앞에 우리의 모습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쓰임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취직하기 위해서 수많은 노력들을 하고 많은 것들을 준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나의 모습을 돌아보며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사람인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려는 이런 분명한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고 있는가? 우리 인생의 삶의 승패가 칼과 창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의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지키시며 승리하게 하십니다. 역대하 16장 9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오늘도 베풀어 주는 줄 믿습니다. 칼과 창이 있어야 승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어야 승리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다윗의 믿음을 바라보며 우리들도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고 사용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